반갑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만 형성되어 있어. 이게 청년부인가? 그러나 청년교회라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아니 일부 예배가 아니죠. 유성 캠퍼스에서 예배에서도 제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갈망하면서 이런 청년교회, 대학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청년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그 고민 중에 청년교회다, 대학교회다 하는 것을 딱 잡고 한국으로 왔는데 보니까 벌써 시작했더라고. 나보다 앞서가는 분이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카이로스 타임에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난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 안에 교회가 서기까지,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또 이 청년교회를 통해서 티네이저 그룹들이, 그죠? 청소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1% 미만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청소년들 그룹이 주님 앞에서 9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세대를 뒤집어 엎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정 감동적이었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1957년 12월 30일생입니다. 이틀만 늦게 태어났으면 한 살에 적었을 텐데, 그래서 마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고 해서 부모님이 서울로 유학을, 아니 재수를 지방의 인류 학교를 떨어져 가지고,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핀찬을 받으면서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경기고등학교를 가리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했더니만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가 대학 들어갈 때가 되는 바람에 뺑뺑이를 돌리게 됐어. 그리만 안 했으면 내가 경기고등학교 들어갔을 거야. 뺑뺑이를 돌려서 그 당시에 연합고사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전국에 만점 받은 사람이 16명인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이어서. 근데 뺑뺑이를 돌리는 바람에 경기고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서울의 대광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을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떨어지게 하시고 서울 가게 하시고 재수하게 하시고 뺑뺑이 돌리게 하시고, 그래서 대광고등학교에 딱 집어넣으시는 거야.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고민이 싹 터가지고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을. 우리 집에 막내였거든. 셋째 아들의 막내. 제일 사랑받았고 부유한 집안이었고 어려움 아무것도 몰랐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올려보내가지고 나를 공부시킬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그런데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엄마하고 울다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뭐 때문에 사는 건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나는 목적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마음대로 내 의사도 묻지 않고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뭔가 도대체 나는 존재 자체가 뭔가 하면서 인생 고민을 시작한 것이 10년 동안 계속되어졌고,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경희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이랍니다. 네. 그때는 공부 정말 못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는 도저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법대를 들어가기로 하고 누구인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법대를 들어갔지만은 인생 고민이 너무 깊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갑니다. 가서 그 당시에는 그 32개월을 한 것 같은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가 30개월 동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리라 하고 30개월을 지냈는데 역시 결정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에 있을 때 철학책을 많이 읽었고 종교 철학 먹기 위해 철학책을 많이 읽으면서 인생의 고민을 깊이 해나가서 혼자서 노트에 두꺼운 노트에 5권에 걸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생각의 논리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진짜 허무한 것이다. 누구에게 영향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나서 그것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처럼 허무한 게 뭐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뭐.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야. 왜? 죽고 나면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그런 우연적인 존재요, 육체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우연의 존재라고? 내가 생각이 있는 존재이고 인생이 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도대체 내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과 똑같다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한테 편지를 쓰고 서울대 장병린 교수한테 심리학과 편지를 쓰고 인생이 뭡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답을 좀 주세요. 철학 교수님들한테.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이셨고 믿는 분들이셨어요. 편지가 답이 왔는데 답은 주시더라고. 감사하게도. 그 답이 뭔가 하니 형제만한 때에는 다 그런 고민합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난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이 저런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느냐는 이야기야. 이건 한국교회 실상을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경희대 와서 너무 그때 방향을 하나님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선을 행할 때는 기쁨이 있고 악을 행할 때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다르다.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로서재 3가에 가가지고 CCC 10단계 교재를 사가지고 고시 공부하던 책을 싹 밀어버리고 성경책을 하나 사서 CCC 10단계를 혼자서 공부 다 했어. 성경 암송의 비결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성경을 159절을 암송해냈어. 그 다음에 베델 성서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경희대 앞에 경희문 지구라고 UBF 성경 공부가 있어. 거기 가서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어. 알아야 되겠다.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금식을 하러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해봤어. 기도원에 가서 읽은 것이 욥기만 읽고 왔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걸 주기 위해서 저에게 거기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욥기만 3번을 읽었어요. 이야기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인생론적이고 인간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과정에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아버님이 쓰리스타였는데 월남전에 가서 전 장병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하고 전투에 보낼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병무청장까지 하신 분이세요. 이분 아들이 저하고 같은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앞에서 같이 자취를 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친구가 야 삼성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계속 나에게 권고를 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예요. 자기 전에는 내 옆에서 무릎을 꿇는데 나는 자존심 상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잖아.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저 친구는 저렇게 확신인데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왜 저 친구 입에서는 확신의 말이 나옵니까? 난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번 살다가 분명히 죽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당신이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도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가르쳐 주시면 난 거기에 맞게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보여만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난 그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16개짜리 테이프를 갖다 주었어요. 상당히 카리스마틱한 목사님의 성경 공부였어요. 새 영적 존재들이라는 테이프였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사단도 영이다. 천사도 영이다. 핵심은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행전의 모든 예들, 오순절 다락방의 예, 뭐 에베소 교회 예, 뭐 사마리아 예배 예, 쫙 들먹이면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테이프를 쫙 끄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꼼꼼한 사람이라서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지 이야기를 하는지 체크까지 하면서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성경을 따라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 말 논리를 따라 하는지. 근데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돌이킴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테이프를 딱 끄고 엎드려서 기도 시작해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 수 있나요? 내 죄를 다 고백한다고 진짜 회개인가요? 그러나 입술로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 흠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막 읊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통곡이 나도 모르는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성령님이 그대로 오순절 다락방 같이 임하는 거예요. 159절 암송엔 모든 성경 구절이 가슴에 활처럼 막 꽂혀오더니 사도행전 1장 8.2절에게 딱 꽂혀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친구가 법대에서 공부하고 내려와가지고 방을 물고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 야 어쩐 일이냐. 성령님이 임했다 나에. 그랬더니 이 친구와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밤새도록 찬양 부르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조금 더 나가면 그날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딱 뛰어갔더니 제일 앞자리에서 여자 한 명이 막 여학생이 막 부러지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에 가기 직전에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삼성아 하나님이 너를 선교사로 부르는 게 분명한 것 같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선교사로 부르는 게 저는 그냥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일 외에 더 기쁜 일이 어디. 난 이걸 위해서 마치 10년 이상을 찾았던 것 같더라고. 그 순간에.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너 기도할 게 있다는 거야. 나보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같이 기도를 딱 하고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내 와이프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경인대 피아노과. 이 친구도 나와 같이 며칠 전에 거듭난 거야. 성령으로. 성령 체험을 한 거야. 그 교회 반주자를 하다가 너무 자기 실력으로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까지 받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더라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전 성취의 길. 따라합시다. 비전 성취의 길. 이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길.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역을 성취하는 길.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6단계입니다. 난 그걸 여러분이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의 교회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이야기고 한 공동체에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자화를 이룩하고 선교로 보내심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연구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오늘 듣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또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6가지 단계입니다. 6가지 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는 제가 성경 159절을 암송했고 성경 공부는 다 다녀봤고 뭐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데도 한번 가봤어요. 진짜 이단인가 뭔가 뭐 하는 이야기 하는 게 왜 이단이라 그러는가. 또 아주 뜨거운 성경 공부를 하는 단체들 전부 다 참여하면서 왜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법대 4학년이었어요. 3학년이었어요. 내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는데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너무 굴송이처럼 달아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밤 12시까지만 딱 읽고 12시부터 6시까지 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겠습니다. 찍는 문제를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밤 12시까지 읽었는데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그 당시에 거듭난 그날 이후로 매일 신약 성경을 한 번씩 매일 6개월 동안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 6개월 사이에 신약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만들어 주셨어.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솔직히 말해서 몽땅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 다음 구약 성서는 더 재미있더라고.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밤 12시까지 성경을 읽다가 결국 새벽 5시까지 성경만 읽고 말한 거예요. 1시간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잖아. 마지막 찍는 문제 3문제 딱 찍고 잠을 들었는데 3문제가 나온 거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죠.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왜?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증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밥 먹는 것도 아깝고 자는 것도 아깝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빨리 보고 싶다. 이럴 정도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갈증. 어찌 보면 그 당시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막 부흥을, 성령의 인재를, 열기를 불어넣었던 그 피크였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1980년대 초기. 어느 교회든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가기만 가면 부흥의 열기가 막 불타올랐어요. 저희 사모는 허리가 부러져서 얼음판에 넘어져서 부러져서 젊었을 때 얼음을 겪었는데 그냥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이 아니라 금요 철야 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 여는 순간에 그냥 힐링을 받아버렸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기름 부어주신 일들이 컸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왔어요. 마치 꼭 성령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붙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저희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성취하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의 눈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수없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참여해도 무엇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사건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뭔가 오리무둥하게 뭔가 뭔지를 잘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모든 젊은 심령들은 인생의 이 고민을 거쳐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인생의 고민이 샥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눈빛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 여기에 없어요. 딱 보면
보면 알아요. 보입니다. 벌써 거듭나지 않았구나. 저 친구 아직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이프 때문에 앉아있구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친구 때문에 앉아있구나.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열망입니다. 주님, 나 거듭나기 원합니다. 나 보기 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미친 것이 아닐지언정 내가 뭔가 잘못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여는 영적 전환이 거듭남부터 시작됩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듭남이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안목을 바꾸는, 영적인 안목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스스로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 삶 가운데 체험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단계를 지나가야 하며, 교회는 의도적으로 모든 성도가 거듭날 수 있는 뭔가의 채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알 것 없이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왜?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안목의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벌써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가 도대체 뭔가 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듭남의 단계를 딱 지난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열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열정은 있지만 성격은 안 바뀌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거듭나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오늘 그러죠.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격이 거듭나야 됩니다.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엄청 게으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게으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단계를 깨어짐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관계 안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앞에 첫 번째 거듭남이 우리에게 영적 삶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두 번째 깨어짐의 단계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야. 이 성품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지속성을 주는 것입니다. 지속성을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셀그룹이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나이 든 사람들 특별히 왜 그런지 아세요? 셀리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의 문제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에 우리 교회 한 6천 7천 명 되거든요. 모이는 숫자가. 셀그룹만 1000개가 넘습니다.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닫히는 셀들 보면 다 셀리더의 문제야. 성격의 문제야, 대부분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지속적인 사역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남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정에는 반드시 삐걱삐걱 있어 언젠가는 영적으로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소용없는 곳은 광야입니다. 나의 선함도 소용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거치는 동안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십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광야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민수기 강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달 되면은 한국의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민수기 트립을 합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홍해를 거쳐서 요르단을 건너가가지고 에돔 땅을 거쳐서 쫙 올라가면서 광야를 쭉 거치면서 아침 저녁으로 민수기 강해를 해서 9박 10일 동안의 민수기를 전부 다 강해를 다 끝내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것, 불평하는 문제, 원망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문제, 모든 문제를 민수기와 출애굽기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깨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그 뒤에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뭔가니 깨어짐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본문도 안 읽었네 오늘. 그냥 지나갑시다. 본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짐의 단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기쁨이 넘치고 한동안에 막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친구의 법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삼성아,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난다. 그래? 빛이 나? 정말 빛이 날 정도로 너무 기뻤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막 샘물이 넘쳐 흐르고 매일 갈증이 일어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다 데리고 나오지 경리단방에 불러가지고 매일 예수 믿어라. 너 인생의 목적을 아느냐? 그 문제 해결하기 전에 너 무슨 판사가 되면 뭐 하겠느냐? 하여튼 우리 법대 친구 중에서 제 설교 안 들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법대 기숙사에서 새벽 4시마다 방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친구도 거듭나게 해주시오, 이 친구도 예수 믿게 해주시오, 이 친구 거듭나게 해주시오. 부흥회만 있으면 20명씩 끌고 다니면서 3일 금식하고 20명 데려가서 앉혀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야, 거듭날 때. 그러나 그것이 내 성품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와 딱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독일을 보내시더라고. 독일 이야기는 지난번 설교를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판됐지만은 당신도 영적 카라반이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간증의 이야기가 아주 여러분이 도저히 잡으면 뗄 수 없는 책. 책 장사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진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다가 옆으로 흘렀지? 요즘은 이 이야기를 자주. 응? 그렇지. 거듭나서 영적 전환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깊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옛날 김삼성, old Samson Cam,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나쁜 줄도 몰랐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거치면서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독일로 저희를 인도하시더라고. 6년 동안 독일 생활을 했습니다. 양쪽 집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교 집안에 8번 제사 지내는 집안이고, 우리 집은, 우리 아내 집안은 완전히 보살 집안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신대원을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2학년을 다니다 그냥 가버렸으니까. 저는 제대로 끝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 여러분을 위해서. 독일로 건너갔는데 6년 동안 정말 도움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3가지 연단을 지나가게 하시더라고.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이건 내가 체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물질적인 연단.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거는데, 사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기 위해서는 광야의 연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왜?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흔들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흔들려도 할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독일의 광야로 보내시더라고. 아는 사람 없잖아요. 도움을, 손길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밤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10시까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거기서 잘리면 그 다음에는 신문사 가서 신문 접고 배달하는 일하고, 독일에서. 그것도 모자라면 낮에 병을 주워 팔아가지고 우리 딸의 우유를 사주고, 여름방학 때는 남쪽에 내려가서 보시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또 계속 일을 하고, 2달밖에 일을 못해요, 학생들은. 2달 일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 시간을 계속 반복해오는 가운데 사람이 어려우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지? 다 잘해주니까. 조금만 신경질 부리도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내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야. 엄마가 잘못된 것 같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멘토링과 잔소리를 구분 못하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딸을 내가 17살에 시집 보냈거든. 대전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한테. 이 딸이 어릴 때부터 내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 지혜, 지극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지혜라고 지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3명 딸이 큰딸인데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아주 일부러 기가 따갑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딸이 나는 아빠 절대 안 지나갈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아빠. 그래서 글쎄,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지. 내가 알기로는 네 안에도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퓨리파이 시켜주신다.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데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광야를 지나가더라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은 지나갔어요. 그제서야 아빠 그 말 사실이더라. 30살이거든. 28살이구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깨지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옆에 사람에게 해서 깨지게 하십니다.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동안은 3가지를 하나님이 깨짐의 단계를 지나가게 해서 첫 번째가 물질. 돈이 없으니까 한 번도 어려움이 없던 김삼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어지고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우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점이 다 드러나는 법이에요. 화를 나는 낸 적이 별로 없는데 상당히 그렇게 보이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인데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고 야단을 치더라고.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우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것 통해서 성품의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야.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잘못되었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어려움이 오면 전부 네 탓이야. 누구든지. 특히 경상도 사람들, 난 경상도 사람이거든. 전라도 사람은 상당히 수박 굴러가요 하고 천천히 이야기하니까 괜찮은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위 보니까 상당히 느리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이 많아. 인내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연단과 함께 그것과 더불어서 성품의 연단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난 그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난 정말 남들하고 싸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서울에서 학원 갔다가 내가 경상도 사투리 한다고 놀려서 한 방 주워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난 정말 내 안에 선한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또 남에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 주는 거 좋아하고 나 이제 나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했는데 아내와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엄청 다르더라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서 몰라. 근데 미리 드러나요. 이제 결혼하신 분은 다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잘못인 줄 알았고 당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랬다 하는 암시. 그러면 우리 아내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다고 매일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오더니 나만 잘못했냐 당신도 잘못했다고 나오더라고. 이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때때로는 밤을 새워 다투기도 했어요. 몇 번을. 그날도 밤을 새워 다투었어요. 다투고 나면 제일 괴로운 것이 나야. 사랑하는 아내 한 명도 사랑해 주지 못하는 이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 독일 유학 기간 중에 감사하게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새벽기도. 새벽 5시만 되면 무조건 자전거 타고 숲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독일에 숲 가봤어요? 거긴 진짜 늑대가 다닙니다. 새벽에 딱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 안으로 막 최대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 그날도 밤새도록 좀 다투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잠을 한 잔도 못 잤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숲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뭐가 억울하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잘못해서 왜 돈도 안 주시고 독일 유학 보내놓고 또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서 드러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주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 참 사랑한다는 아내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김삼성 전도사 참 비참하게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떠나세요. 난 전도사 될 수 없고 선교사 될 수 없습니다. 난 할 자신도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실패만 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덜컹 겁이 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막 울면서 또 원망 반, 회개 반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오랜만에 들려오더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제 네가 죄인인 줄 알았냐 그러시더라고요. 짓궂은 하나님. 이제야 네가 죄인인 줄 알았냐는 거예요. 난 그 소리인데 너무 원통하더라고. 예, 그래 죄인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더 울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리시는지, 본성적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주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결단을 해서 첫 번째 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악해 보이고 잘못해 보일지라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 그 순간에 마치 목회학 박사학위 혹은 인간론 박사학위를 받은 기분이었어. 진짜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 죄악성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나는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고 나니까, 그 깨어짐의 고백, 나는 그 깨어짐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깨어짐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도 많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격 변하나요? 많이 변치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미안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조크가 생각나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미국 사람 조크인데 미국도 그런가 봐. 아들이 아빠 나 결혼할래. 그거 본 사람. 그렇지? 아빠 나 결혼할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 보고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내가 뭘 미안했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말해. 싫어요. 아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 없어. 미안하다고 말해. 아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빠 나 그냥 결혼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왜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 말이 많구나. 미안하다고만 말해라. 걸어가다가 아들이 아휴 미안해 아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너는 여자와 살 자격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결혼한 사람은 더 깊이 이해를 해. 박장대소가 터져. 여자는 다 오라. 이유와 논리가 필요 없어. 무조건 여자가 말하면 미안해. 이거는 결혼 세미나에서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으로 깨지고 나면 변합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알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안해.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완전히 안 되는 일을 되게 바꿔놓습니다. 요 법칙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절대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나하고 맞지 않고 도저히 틀린 말을 하고 있을 때 꿀꺽 침을 삼키고 주님. 그래서 저는 요즘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깨어짐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그 두 개의 단계를 지나가요. 첫 번째 물질의 연단, 두 번째 성품의 연단, 세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의 연단을 주시더라. 사람은 자기 인생의 미래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말로 근본적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자체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 두려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실 때만 벗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매일 불안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내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 친구들은 보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은 집이 부자라서라도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뭔가 도대체 매일 존재적인 불안감,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독일에 있는데 저희 가정은 완전히 믿지 않는지 우리 황성은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친척도 목사님, 미안해요 자꾸 이야기해서. 그래도 조금 나은 거야. 근데 선교지까지 갔는데 양쪽 집안은 완전히 보살 집안에다가 이거 1년에 8번 제사 지내는 종손 집안에 나는 쫓겨나 버렸지,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그랬지. 거기다가 또 파송교회도 없죠. 그렇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도 아니지. 동기도 없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까지 갔는데 돈도 없으니까 신학 공부도 하지 못하고 밤에는 맥도날드 신문사, 낮에는 병 주고 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남의 집에 정원 일해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이해가 가요? 신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부르긴 부르셨는데 과연 나를 진짜 불러주실까? 언제일까? 저희 사모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내가 피아노 교실하면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한국 갑시다. 근데 기도해보면 아니야. 여보, 미안해.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킬 거야. 할 수 없어. 당신이 지키면 나 여기 있을게. 그냥 가난하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6년간을 그 존재적인 두려움, 인간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 앞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오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있을까? 딱 한 번 한국에 간 적이 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공항에 내렸는데 양쪽 집에도 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사람이 떳떳하게 뭐가 되어져야 내 얼굴을 내밀지. 유학생활 중에 가난한 가운데 가면 돈 내놔라는 말은 안 해도 돈 내놔라는 소리 세무원처럼 보이잖아. 난 그건 싫다 이거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처음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국 나가면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이야 황성호 목사님 내가 온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그때는 호텔이 뭐야, 미션 홈도 찾기가 힘들어. 그 세월을 보내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를 위해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주님,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가 말한 게 기억이 나는 거야. 좋습니다 주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비전에 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의 연단, 관계의 연단, 비전의 연단. 나는 그걸 비전의 연단이라는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순간에. 아멘. 숲에서 그 깨어짐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거기서 독일에서 만나는 일이 생기고 저를 선교사로 가라고 파송해 주는데, 날 끝같이 좋더라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보한테 빨리 이야기하지. 여보, 나 드디어 선교사로 부름 받았어. 하나님이 부르셔. 막 가가지고 여보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가 가만히 있더라고. 왜 가만히 있지? 나는 지금 흥분해서 난 선교사 부름 받아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보, 말을 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나에게 와서 우리 본 갑시다. 본이 그 당시에 독일 수도였어요. 본은 왜? 이혼해야지. 이혼 선언 받은 거야 내가. 우리 사모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아니 본은 왜? 이혼해야지. 왜 이혼해? 당신 애가 2명인데 지금 그것도 구소련 지역에 선교사로 간다고?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당신 혼자라도 갈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설명해도 소용없고 저는 그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금식입니다.
풀릴 때까지 금식.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금식 시작합니다. 3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울면서 저희 사모가 와서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너무 섭섭해서 그랬더니 나도 알지만은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깨짐의 경험 있고 난 순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깨질 때까지. 깨지지 않고 사역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거예요. 물질 생활도 물질 관도 다루시는 거예요. 한 6년 동안 독일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프리카 구석에 던져놔도 나 살 자신이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겨. 농담이 아니고. 그래, 뭐 내가 무슨 짓을 하라도 내 가족 못 먹여 살리면 내가 하나님 못할 것 같아. 나 할 수 있다. 그래, 난 길가에서 호떡을 파는 한 있더라도 1000만 원 만들 자신이 있어, 한 달에. 자존심 문제 없어. 가정은 먹여 살려야 되며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는 할 거야. 요 고집이. 그래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런 야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게 두 번째 깨어짐의 단계라는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깨지게 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꾸고 나와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적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느끼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고백까지 받아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걸 비전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방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자흐스탄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번을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대추수를 예비해 놓았어요. 한 명 데리고 아파트에 시작했습니다. 200불 20만 원 성교비 받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4년 만에 1000명인 몽땅 불신자들 치유받고 거듭나고 깨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깨지고 나니까. 모세가 깨지고 나면 그러듯이 깨지시는 거예요.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들어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순종반이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습니다. 순종하는 것마다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미안합니다.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한 일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농담 아니에요.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일은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다 기적으로 이루어요. 95년도였어요. 40일 금식을 해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부에서 들었어요. 금식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아이고, 5,000명 들어가는 성전?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한 달에 $50가 월급인데 5만 원.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1년에 100% 이자. 100만 불을 빌리면 10억을 빌리면 20억을 갚아야 돼. 지금도 25% 이자예요. 인플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구해? 없잖아요, 돈이.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 진짜 기적의 하나님이셔.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어떻게 짓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 일으킨 것이, 우리가 알마타에 들어가자마자 조그마한 땅을 3만 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짓게 하셨어요. 한 200평. 그걸 지하는 교회로 쓰고 2층은 오피스 쓰고 3층은 우리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교회처럼 쓰려고 지었는데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어. 몇 년 만에.
짓고 나니까 교회 가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200평 집에 살았어. 전부 들어간 돈이 3천만 원밖에, 아니 3만 불이면 얼마지? 3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돼. 200평짜리 집을. 구소련이 붕괴될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큰 유치원 건물을 가진 건축회사 사장이 나를 부르더라고. 우리 교회가 붕한 걸 알게 되니까 외국인이고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러서 우리 유치원 건물을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치원 건물이 얼마냐고 했더니 40만 달러래요. 4억. 유치원이 4억이야. 4,000평이야. 땅만. 건물이 큰 게 2동이 있어. 기회잖아요, 그죠? 난 그런 감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탐은 나더라고. 일주일만 좀 여유를 달라.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딱 손길을 이루시는 것이 누가 우리 집을 사겠대. 3천만 원에 지은 그 집을 20만 달러 주겠대. 2억을. 당장 가라 가져가라. 그랬더니만 자기가 15만 불은 있는데 나머지 5만 불이 모자라서 랜드크루즈 좋은 새 차를 주면 안 되겠냐. 나 차 필요 없다. 지금 차 필요한 때가 아니니까 현금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틀 만에 20만 달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장한테 일러요. 40만 불에 사겠다. 그러나 지금 20만 불밖에 없으니까 한 달 뒤에 20만 불 갖겠다. 되겠냐.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좋다. 썼어요. 한 달 뒤에 안 갚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파송한 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40만 불에 유치원 건물을 사라고 하는데 20만 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적 갚았고 20만 불 안 갚으면 한 달 내에 20만 불도 날아간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난 배짱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잖아. 하나님이 시킨 일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들으시고 당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내겠습니다. 20만 불 딱 바로 보내줬어요. 유치원 건물을 사세요. 그 유치원 건물을 사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7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그래서 설계사를 다 불렀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명한 설계사 다 불러라. 그래서 3명한테 그 중에 맡겨서 여기에 이 유치원 건물 안에 이 땅 안에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스키즈닝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본 프로젝트를 좀 한번 그려달라. 그랬더니 3명 다 하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최대한 2,800명밖에 안 들어가면 2,800명도 크잖아요. 좌석만 2,800개니까 안 된다. No. 하나님이 5,000명이라고 그랬다. 난 뭐 딴 말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5,000명이라 했으니 5,000명이야. 우리 보목사님한테 딴 사람 불러오라고. 목사님 그 사람이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더 찾아보시오. 어디인가 하나님이 짱박아 놨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는데 유대인 설계사예요. 불러왔는데 탁 보더니 5,000명 지금 당장 그려줄게요. 바로 딱 그리더라고. 참, 이렇게 사람이 달라. 만약 그때 그냥 그 사람들 믿고 그냥 했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은 뭐야?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5,000명이란 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다니까 우리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 지금 분명히 잘못되고 있대. 왜요? 당신 유명한 목사 되고 싶지? 당신 순수함 다 사라지면 안 돼. 지금 당신이 큰 교회 원하는 거야. 지금 대형 교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 선교하러 와라 그랬지. 언제 당신 보고 대형 교회 세우라 그랬어. 난 몰라. 대형 교회, 큰 교회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5,000명 들어가는 성전 지으라는 음성만 들었을 뿐이야.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기도 안 한대. 와, 귀찮더라고. 우리 사모가 카리스마가 엄청 센 사람이요. 내 말은 다 듣는데 자기가 기도할 때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야. 주관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좀 들어봐요. 야, 그래서 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 설교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은 가면서 목사님이 이제는 여기에 건축을 하려면 기초공사비가 최소한 20만 불이 먼저 있어야 되고 한 달 내에 20만 불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내가 돈줄인 줄 아나 이 양반이. 하여튼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주님 20만 불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짱 박아 놓으셨나이까. 그리고 집회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뉴욕 쫙쫙쫙쫙 다니는데 아무 데서도 주님이 이야기하라는 감동을 안 주시는데 마지막 집회가 샌디에고에서 영적 전쟁이란 테마로 6번 설교를 내가 집중해주고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토요일 밤에 마지막 집회, 영적 전쟁의 세미나의 마지막 집회를 쫙 인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교회 20만 불 이야기를 해도 될까?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선포하라 그러네.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구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세요. 우리 성도 중에서 하면 우리 교회가 축복이죠. 그러더라고. 오케이. 설교하고 제일 마치고 밤 11시 다 돼가지고 마지막에 참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20만 불을 하나님이 지금 주셔야만 우리가 교회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데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당회장실에 가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한 명 집사님이 쫄래쫄래 따라오시냐. 목사님 저 좀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그러죠. 보니까 그렇게 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죄송하지만 그래서 뭐 아마 사업이 힘들어서 기도해 달라는 모양이다 하고 기도를 하려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혼두라스에서 모자 공장을 하고 있는데 뱅크럽시가 돼서 그렇지. 뱅크럽시가 돼서 그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돈이 20만 불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 20만 불을 헌금한다고 약정을 했거든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목청이 달라집니다. 제가 20만 불 헌금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제가 앉으라고 들으시라고. 괜찮겠냐고 담임 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은행으로 송금해 드릴 거예요. 무슨 송금? 송금하면 마피아한테 당장 빼앗긴다. 현금 가져가야 됩니다. 언제 가십니까? 내일 아침에 갑니다. 밤 11시였어.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를 인도하는데 1부 예배 끝나도 안 보여 그 사람. 2부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뭐 했는지 모르겠어. 안 보여.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라고. 3부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당회장실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고 카자흐스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묻습니다. 목사님 20만 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는데? 그 양반 신실한 양반인데 그래요? 하는데 문을 쫙 열고 007 가방에 20만 달러를 넣어가지고 스물여덟 시간을 발밑에 20만 불을 딱 밟고 잠 한 잠 못 자고 왔어요. 그 기적이 한 번이 아니고 그 뒤에 또 30만 불이었어요. 그 뒤에 또 50만 불. 중국인 목사 아주 꼼쟁이한테서 50만 불을 내가 빼내었어요. 로렌스 콩 목사라고. 로렌스 콩 목사님 우리 교회 철골조를 쌓은 걸 보고 베스킴 이런 교회가 싱가포르에 있으면 엄청난 부흥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 카자흐스탄에 엄청난 부흥을 주실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저기 믿는데. 그래서 저녁 때 제가 하얏트 호텔에 저녁 식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돈이 있고 우리는 열정과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성전을 완성을 못하고 있다. 50만 불만 있으면은 이거를 절반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난 뭐 그냥 이야기합니다. 할 때만 만날 그러진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수석부 목사를 그 다음날 저한테 보냈어요. 그분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렌스 콩 목사님께서 50만 불을 빌려드리겠답니다. 100년 안에 갚아도 좋고 10년 안에 갚아도 좋고 한 달에 1000불씩 갚아도 좋고 원금만 갚아랍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 뚝배기 같은 양반이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절대 빌리지 마라 그랬고
번째, 절대로 뇌물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헌금하세요. 1달러라도 헌금하면 1달러로 저는 만족합니다. 빌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50만 불을 그냥 보냈어요. No string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이게 그래도 그런 분들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시더라고. 한 300만 불 들어갔는데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돈이 한 100만 불 좀 넘게 들어갔고 나머지 200만 불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교인들의 쌈짓돈. 한 달에 50불 월급쟁이의 쌈짓돈. 그들이 사업 자금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평화시장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만불 들고 와서 물건 보따리 장사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 자금을 매주 헌금 봉투에 만불, 2만불이 나오더라는 사실이야.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맞는 비전이라는 거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도 된다는 것이. 저는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아파트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 파세요. 아주 담대하게 파세요. 아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냐고. 다 팔아라고 난 말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의 결정의 문제, 믿음의 문제고 헌신의 문제이니까. 그러나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채 팔아라. 그리고 헌금해라.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라. 막 헌금을 하더라고요. 아파트 팔아서 헌금한 사람 부직지수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이 동수독이 연합하면서 이제 독일계 사람들이 거의 100만 명이 살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집 팔아가지고 11조, 10에 5조 막 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 돈이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시티 하베스트 교회라고 콩휘 목사가 교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그 목사를 처음 만난 것이 1995년쯤 1995년쯤 되었습니다. 셀 컨퍼런스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참석해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500명 모였어요. 그 500명이 누구냐? 전부 티네이저. 중고등학생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스파르타식으로. 10주간 뭐 성경 공부가 있다거나 혹은 뭐 제자반이 있으면 한 주만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2번 빠지면 교회에서 나가. 농담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강하게 훈련시켰더니 체질이 강한 아이들이 됐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니까 아주 탑하게 이 사회를 치고 나가는 애들이 되더라는 거야. 훈련이 됐다는 이야기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연봉 100만 불짜리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끌고 들어오는 거야. 교회가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재능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깨져야 돼요. 그리고 깨질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단계였죠. 네 번째 단계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간증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이야기. 오순절 다락방 같은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처음 사역지에 들어갔을 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 경험도 없고 선교의 경험도 없는데 설교회 해본 적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카자흐스탄에 선교사 들어갈 때 처음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뚜렷한 음성 한 가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뭔지 아세요?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네가 가진 것 주어라는 거야.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 알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것을 전달해 주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니까 내가 뭘 가졌는가 생각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뜨거운 체험. 그로 말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눈이 영적 전환을 가져온 그 사건이 기억을 나면서 그렇지,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성령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눈알이 희롱멍텅하게 성령 받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이 없도록 딱 보고 눈이 이상하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신방에서 계속. 그때부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잘 들어요. 우리 교회의 DNA가 되어지는데 모든 셀급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하지 않으면 절대로 놔주질 않아. 신방에서 거듭날 때까지 괴롭히는 거야.
설야를 하면 우리는 주로 1박 2일로만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안 되면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세례를 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 그날은 밤새도록 성령 안 받은 사람 전부 성령 받게 하는 거야. 새 모임에서 둘러앉아고 그 사람 거듭날 때까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그 열심을 하나님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부에서 축사 이야기 일부에서 했나? 일부에서 했지. 일부에서 들으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귀신 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치유 사역을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지요. 반드시 치유받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100%요? 예, 100%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유받을 때까지 기도해. 난 그게 내 모토야.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하는 거야. 중단 없어. 내가 죽는지 네가 죽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지쳐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의로운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알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알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지식으로 듣고 설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끝까지 뚫어질 때까지 뚫어내야 돼. 인생은 영적으로 뚫어내야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청년교회 뚫어내야 됩니다. 한국의 모든 대학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 앞에도 대학교 교회를 세워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워서 인생의 비전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뚫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빨리빨리 갑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선택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는 초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많은 기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사랑하셔야지,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교회가 가족처럼 돼야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군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광야를 지나가는 교회,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군대 조직을 갖추라는 거야.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들을 12지파로 나눠가지고 군대 조직을 갖추어라. 왜?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는 영적으로 넘어지든지 탈퇴하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에 빠져서 넘어지든지. 교회는 가족이며 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에 12명을 뽑아내십니다. 가족과 같으면서, 그래서 멘토링 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소그룹으로 멘토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는 완전히 형식화되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11조 했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화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명은 뭡니까? 가족이면서 군대와 같은 팀입니다. 팀을 형성해야 됩니다. like-minded person,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전략을 가진 사람, 같은 방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똑같은 것을 말하는, 한마디만 말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이 팀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전부 성공 위주, 출세 위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개인주의입니다. 경쟁사회입니다. 그 경쟁은 나를 위한 경쟁입니다. 팀이란 게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세속주의의 정신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것을 가르칩니다.
12명을 선택하실 때 아주 심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도 하시고 미안해. 책망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 그 12명은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일평생 그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팀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교회 사역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가 막 커지면 두려워요. 왜? 교회는 커질수록 제도화됩니다. 제도화되어지면 영이 사라집니다. 영이 사라지면 형식화되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커지면 안 되고 자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떼내서 개척하고 떼내서 개척하고 떼내서 개척하고 계속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지는 모델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 전체, 한국의 모든 대학마다 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약속. 난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작에 있을 때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사역을 이렇게 나가니까 하루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래서 뭐냐고. 자키입니다. 무슨 자키예요? 저 렉스스 차입니다. 4500cc 사령구동 새 차. 이걸 왜 나한테 줘요? 아침에 어제 새 차 받아가지고 타고 가는데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요? 제 사업에서 첫 차를 산 겁니다. 그래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 목사님께 드리라 그러더라고. 제가 성령님이 순종하는 건 잘 가르쳤거든. 이거 목사님께 드리랍니다. 그래서 아니 나 BMW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BMW 선물했어요. 새 차를. 랜드 크루즈도 또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나 차 2대 있는데 저는 모릅니다. 성령님이 내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 이거 팔아가지고 성교비 써도 되지? 말씀대로 하세요. 목사님 겁니다. 그 키를 두고 가자. 키만 주면 어떻게 매니저도 해야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팀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전 교인이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황성은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거짓말 하는 것이 보여요? 순수하지 않아서 정체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지 분명히. 아니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체질적으로 정치적인 말을 하거나 정치적인 행동하는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해서 저는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슬슬슬슬 도망갑니다. 싫어. 하나님 그런 사람 원치 않아. 심령이 깨끗한 사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 나를 희생하기 원하는 사람. 우리는 거기에 한 팀을 이루어서 주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일이라는 거야. 난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그룹이 그냥 셀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 팀이 되도록 하세요. 교회에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비전 팀을 내 셀그룹 안에 만들어내리라. 내 셀그룹 안에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가족과 같고 군대와 같은 팀을 만들어내리라. 나는 이들과 함께 교회도 하나 개척해내리라. 이런 비전을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임명했으니까 할 수 없이 셀그룹 인도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대가 참 큽니다. 너무너무 흥분되어지고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기도시킬까요? 좀 일찍 끝났죠? 네, 지금까지 조금 쉬어야 되니까 나도 우리 기도합시다.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야성을 지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는 광야도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내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이 아무리 가득 찬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없나이다.
나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가족과 같고 군대와 같은 팀을 주시옵소서. 내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팀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가족으로 만들어내서 멘토링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 팀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